네,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께서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매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확실히 익숙한 문장이 활발해, 그죠? 오늘 그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 이유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향해서 가며 비전이 뭘까 하는 그 비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교회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사회가 혼란되어지고 또 사회가 잘못되어질 때마다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 부재다. 사실은 교회가 지도자들을 키워왔고 또 그 지도자를 세워온 것 때문에 이 사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되어질 것인가? 그것은 좋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지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이 두테르테라고 하는 분이 이 네 글자를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두테르테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참 특별한 분입니다. 그죠? 표정들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필리핀의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이 다바오라고 하는 그 주의 시에 시장할 때 당신이 검사였고 당신이
재판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없이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저질렀다. 어느 날 필리핀의 교황이 와서 필리핀 시내를 지나가는데 5시간이나 차가 막히니까 언론에다 대고 교황 그놈 개 뭐 이렇게 욕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발끈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교황청하고 관계 끊겠다. 미국하고 문제 생기면 미국하고 관계 끊겠다고. 이렇게 막 선언했던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또 미국의 유력한 그 대선 주자 중에 트럼프라고 하는 이분도 사실은 막말에 가난한 남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벌써부터 미국 사회가 이분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에 대해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좋은 지도자일까?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마키아벨리즘이 지은 그 군주론입니다. 이 군주론 가운데 보면 리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도자의 특징 중에 하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반면에 더불어 포용력도 있어야 된다. 그게 세 번째 챕터에 나오는 얘기죠. 네 번째 챕터에는 뭐가 나오냐면 결단력, 추진력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합해서 뭔가 나누는. 세 번째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그런 그 소위 언변도 또 논리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지도자론의 거의 대표격인 그 군주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되어지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트럼프나 두테르테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비상식적인 때로는 어떤 그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는 것들을 한 주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도 또 사회도 또 국가도 지도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이 권력을 자기의 것으로 쓰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지도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소위 대형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또 장로교회 같이 장로님들이 교회가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그 교회의 특징은 장로님들이 그 권력을 또 남용하죠.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때로는 국회가 권력을 남용하고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도자론이 부각되어졌던 수많은 일들이 한없이 무너져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위태로운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군주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줄을 치고 별표를 3개 걷는데 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가진 칼끝을 남에게 들이대지 말아야 된다. 내가 가진 칼끝을 남에게 들이대지 말아야 된다. 이거 비슷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가 나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그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칼끝을 상대방에게 겨눈다는 말은 그 칼끝의 위험함, 칼끝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권력을 남용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칼끝의 두려움을 안다면 이 칼끝이 나에게로 향했을 때 그런 그 위태로움, 그 아픔, 그 어려움을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들이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을 가장 잘 완벽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죠. 저는 오늘 성경의 설교의 제목을 성서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꼭 성서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를 어떤 뭐 있는 자 없는 자 혹은 뭐 이런 개념에서 바꿔서 소위 이론으로 바꾼 그런 그 아주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 포이에르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 무신론적인 사상, 헤겔의 변증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영향을 막스에게 주어서 막스로 하여금 사회주의를 만들고 그 사회주의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서 오늘 우리 엄정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간들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사람의 그 불과 몇백 년 전에 그 이야기 한 것이 지금 정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성서적 지도력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자가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왜곡된 겁니다. 혹은 그건 너무 국수주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어떤 거는 공이고 어떤 거는 사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느냐,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도자로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결심한 게 3일이 못 가요. 아니 3일은 고사하고 때로는 3시간도 못 가요.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요, 화날 건수만 제가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가 와서 화낼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요. 그렇죠? 네.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있잖아요, 거짓말할 상황을 자꾸 내가 변명하지 말아야지. 변명할 상황을 자꾸 만들어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명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화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니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속에서 정말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윗이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3가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내려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절에. 그죠? 자, 그 복이 내려진 것이 원인이 뭘까?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들이 뭘까?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 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요?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여호와의 궤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까? 복되게 한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 내린 걸로 그냥 그만, 그런 미신적인 생각 혹은 그러는 비합리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정치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하고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막대한 자금을 뿌려서 그 일들을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요. 저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질을 보는 리더여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와 관리하는 매니저와는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매니저는 상황들을 살피면서 그 상황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직을 관리하는 일에 불과하지만 리더는 또 다른 그 무언가를 향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모험하는 것이 저는 리더라고 믿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뭘 보느냐?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실까? 나보다 반발짝 앞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요. 또 너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빤히 들여다 보여서 우리가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일 듯 말 듯한 자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상과 상황들을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 반발짝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리더는 뭘 보는 거냐면 반발짝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사회에서 이 사회가 극복해 가야 될, 그리고 이 사회가 품고 가야 될 비전이 뭔가, 이 사회가 정말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이 뭔가 하는 대안을 만드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걸음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복 받을 때 알아요. 은혜 받을 때 알아요.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가고 복된 자리에 가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일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제시하고 그 일을 이끄는 것이 지도자들이에요. 관리는 모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면 됩니다. 관리는 그렇게 뚜렷한 눈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현실에서 그냥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잘 봐도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적어도 다윗에게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신이 그에게 있었고 분명한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자기 분화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분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거죠. 하도 금권선거가 유행할 때 많이 쓰던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돈 줬어. 여러분들 돈은 받고 나는 소신껏 찍는 겁니다. 이게 자기분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잘해줬다고 해서 내가 정말 진리가 아닌 것에 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하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때로는 정말 가족과 같이 친밀한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요청을 해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게 자기분화입니다. 지도자들이, 특별히 한국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내 사람이라는 것, 내 편, 내 라인에 서 있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때로는 그 일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옳지 않은 것을 택해야 될 때 내가 그것을 택한 것 때문에 우리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관계와 일과를 구분할 줄 아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왕복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평복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베옷을 입었을까요? 베옷을 입었어요. 왜 베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예배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예배자일 뿐이야.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 사람들과 함께라는 말,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농구 경기를 보러 장충체육관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관중이 많지 않았는데 이 본부석 뒤쪽을 확 해가지고 완전히 다 비우더라고. 왜 그럴까? 아니나 다를까 경기 시작할 때쯤 되니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요, 완전히 제가 앉은 반대쪽 라인을 다 비워놨더라고. 뭐 때문에? 그런데 왕이 사람들과 더불어 베옷을 입고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것도 길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춤을 췄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냥 춤춘 전구가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너무 격렬하게 춤을 춰서 바지 춤이 흘러내릴 만큼 춤을 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뭐예요? 예배자예요. 왕이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라 예배자예요. 예배자로. 이런 때가 있었어요. 꽤 오래전인데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아마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였거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였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건방진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저 설교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지금 예배드리냐 공부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설교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내가 베옷을 입지 않고 왕복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베옷을 입고 더불어서 사람들과 춤을 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살아나게. 더 놀라운 자기분화는 이런 겁니다. 그 일들을 부인 미갈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남편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죠. 미갈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달라요. 미갈은 다윗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그것도 누구로?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왕인 다윗은 자기를 뭘로 생각하는? 예배자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미갈은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남편을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갈의 책망을 들을 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당신이 나와 부부의 연을 가지고 있는 정말 친밀한 사이이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관점이 틀렸기 때문에 나는 같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분하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특별히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이렇게 보다 보면 다윗이 정말 마음으로 아주 충실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요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보면 요압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얘기해요. 이중적인가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관계와 일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자기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분별입니다. 자기 분별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한다는 말,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증거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이 죄 짓는 거 드러내놓고 이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다, 요 땅 이렇게 해서 죄 짓는 거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일상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다윗이 잘 모르죠. 하나님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눈에 보이게 딱 보여주십시오. 정답으로 딱 나타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요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인구가 몇 명이나 되어 있는가, 이거 다 조사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민족입니다, 이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다윗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미래가 보장된 것들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하고 반발짝 앞에 가십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냥 가는 겁니다. 다윗의 죄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보장을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장은 안 해주셨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실망시킨 적도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도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다윗의 잘못이 뭐냐면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속셈이 큰 힘.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죠. 내 부하들이 이렇게 많아, 내 군병들이 이렇게 많아, 내 군사들이 이렇게 많아, 내가 다스리는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아, 네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주겠다. 하나는 가뭄이 일어날 거고, 하나는 전쟁이 일어날 거고, 하나는 해충을 통해서 일어날 7년 3달
3일의 시간을 주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도 이런 주어진다면 난 당연히 3일이지, 짧게 끝나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3일을 택하는데 내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앞에 가뭄이 일고 또 적에게 내가 쫓겨다니는 그런 일들은 내가 겪는 일이지만, 전염병이 일고 해충이 일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나하고 상관없이 백성들만 당하는, 나만 속 빠지는 거야. 그냥 누가 일은 버렸어요? 다윗이 버려놓고. 죄는 누가 졌어요? 자기가 져놓고. 책임은 백성들이, 고통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그 즉시로 그것을 이렇게 하루 만에 깨닫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자리로, 회개하게 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 돌아오게 했을 때 그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땅을 사고, 그 회개하고 돌아섰던 땅이 지금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예요. 분별이라는 건 뭘까? 이런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는 거, 앞뒤의 일을 분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져가고 계시고 이 일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내 분별이 없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다윗 왕도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나요? 숫자 생겨 죄인가요?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아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 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아동부, 또 청년부, 청소년부, 또 유치부,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또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가 무엇인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일을 마음에 새긴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사회를 이끌고 또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참된 지도자들이, 성숙된 지도자들이, 복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